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예전에 강릉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강릉으로 여행 가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이제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커피나 한 잔 마시자라고 이야기하면 커피집을 찾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는 거기에 우리나라 1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커피집이 커피 카페가 근처에 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게 시내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있던 곳하고 한 2-30분 차로 가야 되는. 근데 가는 곳이 이런 강원도길은 아시겠지만 편도 2차선입니다. 앞에 차가 천천히 가거나 막히면은 한없이 막혀야 되는. 그래서 힘들게 찾아갔어요. 이제 커피, 여기서 맛있는 커피 마실 수 있겠구나라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려면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커피집도 기다려야 돼. 대기표를 뽑는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짜증이 났는데 제가 이제 기다리는 걸 잘 못하니까 짜증이 났는데 아내가 먹고 가자고 그래서 마시고 가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2-30분을 대기를 했어요.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커피가 맛있으려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는데요. 저는 커피 맛을 잘 모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커피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기다리는 거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강릉 시내가 아니라 외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 끌고 꾸역꾸역 찾아오는구나. 그 커피 맛이 지금까지 오고 기다렸던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았어요. 다음에 또 오면 한 번 더 찾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힘들게 하더라도 그걸 상쇄할 만한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그 힘듦을 감수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우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듬직하게 해서 프로필 사진 찍는 친구들도 있고 또 대회에 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몸 만드는 과정이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극한의 운동을 해서 몸이 지칠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몸이 좀 나을까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딱 하고는 사진을 찍거나 대회에 나가서 자신의 몸을 보면은 그만큼 뿌듯해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광야, 그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지치고 안 갔으면 좋겠어, 광야 싫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광야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힘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그곳에 신의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광야에서 맛있는 것이 나옵니까? 광야에서 시원한 음료수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경작할 만한 좋은 농경지가 있습니까? 살만한 곳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는 신의 산이 있기에 우리는 광야를 갈 수 있습니다. 신의 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해를 이렇게 건넌 다음에 거기서 직선으로 쭉 그면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면은 곧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광야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실 바에 그쪽으로 쭉 가게 해서 좀 더 빠른 길로, 좀 더 안전한 길로 가게 하시면 어떨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밑으로 한없이 내려가서 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약 해발 2200여 미터의 거대한 돌산 시내산. 시내산이 어떤 곳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꼭 만나야 됐을까요? 그 힘든 것을 감수하고 감내해야 됐을까요? 과연 시내산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광야를 갈 수 있는 이유, 시내산, 그것이 어떤 곳인지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내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먼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섬겼어요. 또한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의 손과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만났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은 한 다리 건너 아는 하나님이었어요. 즉 조상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었고요, 모세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하다 보면, 둘이 사귀다 보면 그 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종종 목사님, 제 친구 중에 누가 있는데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알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이런 관계예요. 알긴 아는데 나 그 사람 잘 알아, 나 그 사람과 친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그 다음에 정보를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정보로만 아는 거였어요. 모세를 통해서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내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을 내리세요. 너희는 3일간 정결 예식을 치른 이후에 이제 시내산으로 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 평지에서 3일 동안은 정결 예식을 치르고 이제 3일째가 되는 날 모세와 함께 시내산 산기슭으로 올라갑니다. 산기슭에 올라갈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시내산 위에 연기가 가득하고, 또 그 전 구절에 보면은 우레와 번개가 치고 불이 나오고 구름이 임하고 또 큰 나팔 소리가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그 전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 전까지는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들었는데 이제 그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오지 않았었더라면 시내산을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을 텐데, 그들이 광야에 옴으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재하시는 거구나. 저 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구나.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왜 광야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광야까지 이끌어가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일까요? 그죠? 이집트에서 그들이 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왜 그럴까? 광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복잡함이, 혼란스러움이, 어지러움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가시던 불의 불길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 가시던 불의 불로 임하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성벽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자들의 폭풍 가운데 힘들 때에 폭풍을 잠잠케 해주심으로 제자들을 만나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폭풍을 잔잔케 해주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가시던 불 앞에서 기다렸답니다. 그는 성벽 위에서 기다렸답니다. 그는 그 호숫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를 기다렸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대요. 대신에 불을 내려주셨는데 가시던 불이 아니라 교회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벽을 허물어 주셨는데 성벽을 허물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풍랑을 내려주셨는데 호숫가에 풍랑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잠자던 영혼에 풍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안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대요. 얘야, 내가 그토록 너를 만났는데 왜 너는 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느냐?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께 갇혔었다고 해요. 이재철 목사님의 말로 하면 하나님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해요. 예. 근데 광야는 그 하나님의 우상을 깨트리게 해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당시에 그 마을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신앙인이어만 됐어요. 유력자이지만 됐습니다. 아마 그는 그 마을에 살면서 회당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가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하고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는 그걸로 지금의 모습으로 만족하니까, 지금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니까.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이로에게 광야를 베풀어 주십니다. 광야로 그를 내몰아 주시는데 그가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도저히 그를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메말라 갑니다. 하루하루가 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그를 울부짖으면서 그가 만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아요. 아, 예수라는 분이 있었지. 예수라는 분이 있었지. 아마 그 사람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었다면 그런 예수님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딸의 병이라고 하는 광야에 내몰리면서 그런 예수를 만나게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경적 지식들, 그거 다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또 한 사람이 있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최고 권력가예요. 그 마을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명령만 내리면 모든 것이 다 진행되던 상황. 그는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가 사랑하는 시종이 병이 든 거예요. 그 전에 예수를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시종이 병에 들자, 그 광야에 내몰리자 그는 진짜 하나님을 찾아 헤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찾게 되죠. 그래서 예수 앞에 와 내 시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광야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광야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만남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돼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의 하나님이었어요. 모세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회당장 야이로가 그 전에는, 광야 전에는 그냥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는데 광야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돼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광야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자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새로운 사명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의 가시덤불에 불타는 그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요. 그 전까지는 그저 자기 집안의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이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련히 자신의 양떼를 내려두고 이집트로 향하죠. 또 하나 시내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알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불을 내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에 못 이겨 그는 무서움에 떨며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죽기를 바랬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신의 산으로 하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그는 기존의 사명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비전의 사명. 이제는 아람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왕이 되게 해라.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게 만들어라.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자가 됩니다. 비전의 선지자가 되지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였습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 헤매는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떠돌이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아무런 사명도 없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살 곳을 찾아서 헤매는 자들이었어요. 아직까지 노예였어요. 이집트에서 추노꾼들이 와서 잡아가면 잡혀갔어야 됐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간다. 그들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내산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전까지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그는 원래 로만 카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신부였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자신이 조금만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진노하실 거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걸 예전에 한번 봤거든요. 번개에 맞아 죽는 친구들을 봤거든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죄에서 멀어질까 봐. 근데 수도원의 그의 삶도 광야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매는 거예요. 늘 항상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는 늘 항상 그 수도원 원장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했었다 그래요. 근데 일화에 따르면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죄가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가서 원장님께 고해성사를 했대요. 이 원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툭 하면 와서 고해성사하겠다 그러고 얘기하고 울고 또 돌아갔다가 좀 있어 또 오고 또 오고. 원장이 아무리 말려도 그의 그러한 모습은 변하지 않았었답니다. 그래서 원장이 어느 날 루터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수도원에 있지 말고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 교수가 되라. 대학 교수 강의를 해라. 성경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했대요. 마르틴 루터의 수도원 생활은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힘든 생활이었어요. 근데 대학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곳이 루터의 시내산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시편을 가르치면서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렸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명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요. 부패에 있는 로마 교회를 개혁시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저 교회들을 다시 개혁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그는 종교개혁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사명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시내산은 새 힘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
그 사명을 이제 등에 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모세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뒤로 뺍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라고 뒤를 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쥐어준 것이 있어요.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 전까지는 양을 치는 지팡이였지만, 그냥 들짐승을 쫓아내는 지팡이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로 바로 앞에 섭니다. 그 지팡이로 하늘을 가리킬 때에 재앙이 일어나고,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킬 때에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 지팡이로 바위를 향할 때 그 바위가 깨지면서 샘물이 솟아나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됐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혼자였습니다. 그를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이 나 혼자 남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바로 그의 후계자 엘리사였어요. 엘리야야,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제 너와 함께 할 후계자 엘리사가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엘리야는 그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니군요. 내게 새 힘을 줄 이들이 있군요. 엘리사가 있군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부여받은 날, 수여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 오순절 날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 그러면 우리를 좀 옥죄는 것 아닙니까? 뭐 하지 말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새 힘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만한 권세를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실 때에 이러한 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순절날 말씀 율법처럼 오순절날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스타 중에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는 시드니 올림픽 10m 여자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 연습을 하다가 그만 발목 부상을 당합니다. 7주간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올림픽을 준비하기 얼마 전의 일이라서 충분히 다 낫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절망 가운데 빠졌죠. 광야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때 그녀를 살렸던 말씀이 있는데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로라 윌킨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었어요. 예,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채 낫지 않은 발목을 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여자 10m 다이빙 최종 결승에서 라운드에서 1차식을 했는데 그때까지 여자 다이빙의 최고는 중국이었습니다. 10몇 년간 모든 메달을 다 중국에 다 휩쓸어 갔었어요. 1차식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 2, 3등 한 선수가 다 중국 선수였고 이 로라 윌킨스는 5위로 시작했습니다. 5번을 시도를 하는데요. 놀랍게 5번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순위는 로라 윌킨슨이 1위였습니다. 금메달을 획득했죠.
근데 TV 화면에 찍힌 것이 있었는데 10m 다이빙 때에 끝에 올라가면서 다이빙하기 전에 이 로라 윌킨슨이 뭐라고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 화면을 보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금메달 딴 이후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 다이빙 대회에서 뭐라고 한 겁니까? 자, 로라 윌킨슨이 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 그걸로 그녀는 유명해졌고, 또 여러분 아마 로라 윌킨슨이라고 아마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그에 대한 영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영상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걸로. 근데 여러분 진짜는요, 그 이후입니다. 그녀가 은퇴를 해요. 이제 시드니 올림픽, 그다음에 2008 베이징 올림픽 직전까지 갔다가 은퇴를 합니다. 근데 은퇴한 이후의 삶이에요. 그녀는 자기의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와 같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웹사이트를 만들고 강연회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가졌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힘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그때만 힘이 된 것이 아니라 은퇴한 이후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힘이 되어준 것이지요. 그가 만약에 7주간의 그 아픔의 과정, 광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7주의 그 광야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광야 한번 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힘들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사명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새로운 사명을 받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권세와 능력을 내가 부여받는데 가시껏 광야 한번 걸어가야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신의 산이 있어 지금 여러분의 광야가 행복한 광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여러분, 광야는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광야는 신의 산이 있기에 가볼 만한 곳입니다. 광야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전해 볼 만한 곳입니다. 광야는 내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기에 내가 인내할 만한 곳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새로운 힘을 얻기에 광야에서 내가 이를 악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그 광야의 끝에 신의 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산에서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받으며 새 힘을 받아 다시 광야에서 일어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질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혹시 광야 가운데서 아직 신의 산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이 시간 기도함을 통해서 신의 산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사명 새 힘을 얻어 담대히 광야를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광야 신의 산이 있기에 행복한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이 광야를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힘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기에 광야를 내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버지를 광야를 내가 달게 해봐주며 아버지 광야를 아버지를 걸어갑니다. 아버지를 광야 그 신의 산이 있기에 아버지는 이 광야를 아버지 지나갑니다. 아버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광야에 여기는 것을 목마르고 지치고 힘든 이 광야, 그러나 하나님 그 광야에 신의 산이 있기에 이 광야가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길이 행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신의 산에서 새로운 삶의 사명을 받게 해 주시며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